안녕하세요. 카말라입니다. 병은 치유될 수 있을까요? 만성질환이나 불치병 혹은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지구에서 활동하시는 상승 마스터님들 중 신성한 어머니를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메신저 킴 마이클스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노래 힐링 매트리스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양의 신성한 어머니를 대표하시는 관음님께서 주신 메시지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음은 내가 지구에서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면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붓다의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개인적인 치유란 문제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체는 육체의 바로 위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물질 스펙트럼에 있는 어머니 빛으로 직접 투사되므로 감정이야말로 여러분 몸의 물리적 특징을 결정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육체의 바로 위층에 있는 감정이야말로 여러분을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감정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정 반응이란 뜨겁거나 차갑거나 혹은 무관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야 하는 노예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단지 그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감정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물론 사람들은 멘탈층과 정체성층에서 이미 감정의 경로가 정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감정을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육체의 병이나 피로감이나 노쇠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체에 대한 작업을 더 의시한다면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수준에서 증상을 덮어버리면 약간 치유가 되긴 하지만 더 높은 방식인 전제적이고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나려면 역시 감정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왜 정체성체와 멘탈체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일단 정체감을 전환하고 분석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면 감정체를 다루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사용해서 영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킨 후 그 에너지가 자유롭게 정체성체와 멘탈체를 통해 흐르도록 해주면 그 에너지는 훨씬 쉽게 감정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안에 쌓여있던 감정 에너지를 불태우기 시작하여 감정체를 말끔히 청소하고 정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체를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직접 지켜보는 접근법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담화에서 내가 전하는 요점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감정은 모두 영체들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자신인 깨어있는 자아의 순수 의식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영체들이며 여러분은 단지 그 감정을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체들의 필터를 통해서 삶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감정체를 들여다보면서 그 감정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려 애쓴다면 어떻게 감정들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감정들이 여러분 자신이 아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에서 달아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역으로 방향을 바꾸어 여러분의 느낌 안으로 곧장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끓어오르는 화산 안에 혹은 차갑게 얼어붙은 감정의 얼음장 위에 서 있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과 직접 접촉하고 관통해서 갈 때만 그 감정이 여러분 자신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감정은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영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은 지구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 패턴을 만드는 여러분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분리의 두려움에 기초한 낮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도 역시 영체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정 수준으로 가면 사념보다 훨씬 구체적인 뭔가를 접하게 되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분노와 같은 감정의 경로 안에 갇히게 되면 그 분노로 반응하는 역치를 넘어가면 분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가 나 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진술할 때는 정체성 수준에 속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이내 자신을 분노와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화가 나 있고 화를 내며 반응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삶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본 감정을 가지듯이 분노는 그들에게 장착된 기본 감정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그 감정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감정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만일 나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할 때의 내가 분노와 분리되어 단지 그 느낌을 지켜보는 나라는 의미라면 그 감정에서 훨씬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그 감정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더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해봐서 알겠지만 병이 든 육체를 포함해서 물리적 수준을 변화시키는 일이 감정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육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요지는 스스로 책임을 질 때만 감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정에서 달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다른 한 면은 여러분이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감정 내부에 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감정 에너지를 지켜보며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이 아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란 실제로 그 감정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직관과는 반대로 여겨지나요? 그러나 이것은 감정 안으로 들어가 감정이 단지 자기 주위를 돌고 있는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체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감정은 장기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즉 에너지의 움직임에 불과하니까요. 일단 화가 난 나에 반응하는 역치를 넘어가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분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생각과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분노는 물질 수준에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지켜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는 그 공 안에 서 있어 보면 그 안은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내부에는 단지 고요함만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감정은 단지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이상 육체의 세포에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세포는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의 투사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정신 이미지의 투사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체의 투사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정체의 투사가 만들어내는 육체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정의 투사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은 단지 소용돌이치고 있는 에너지일 뿐이므로 여러분은 실제로 감정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육체로 흘러가기 전에 변형시키고 불태워서 더 높은 진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자비의 여신인 관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기적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적이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전환이 있어야만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여러분이 삶 자체가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기적의 연속임을 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몸이라는 세포와 원자와 기관에서 펼쳐지는 오묘한 복합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는다면 진실로 기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 가르침과 앞으로 줄 가르침들을 깊이 숙고해 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문을 수행하세요.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명의 광과 조율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생명의 광과 조율하는 것이 바로 모든 치유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책에나 기적적인 치유를 만나게 되든 오직 한 가지 진정한 기적이 존재하며 그것은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흘러가세요. 흘러가세요. 흘러가고 또 흘러가세요. 이것이 생명의 노래라고 불러온 이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열쇠입니다.